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웃으면서 긴장도 좀 푸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다. 오늘 우리 제일 사랑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어릴 때에 저희 집 주변에 살았던 고향 어르신들이 우리 아버지 보고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서방은 참 부지런다. 우리는 게을러서 교회 다니라 해도 못 다닌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또 나가시면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같이 예수 믿자라고 전도하면 우리는 그렇게 새벽에 기도할 자신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거부했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도가 부담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듭니까? 힘들어서 나 교회 못 다니겠다. 나는 힘들어서 성경 못 읽겠다. 나는 힘들어서 헌금 못 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나에게 부담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시는지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으시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 생활 자체가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읽는 것도 행복하시고, 말씀 듣는 이 시간도 행복하시고, 기도의 시간도 더더욱 행복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드리면서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 문장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죠. 기도란 뭘까? 다양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기도란 이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하는 것. 기도가 뭐라고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쉬울까요? 여러분, 어려울까요? 사람들끼리도 서로 친하지 않으면 대화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전에 부목사로 처음 섬겼던 그 교회에 매우 성경적으로 사시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참 입이 무거운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사찰 집사님, 또 한 분은 교육 전도사님. 자, 어쨌건 이 두 분은 말이 없어요. 얼마나 입이 무거운지. 한 분은 어디에 교회 일 때문에 승합차를 타고 멀리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찰 집사님이 운전하고
교육윤사님이 공교롭게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너 시간 차를 타고 뒤에는 깔깔꼴꼴거리면서 재미난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는데 앞에 앉은 매우 성경적으로 사시는 두 분이 침묵을 하시면서 도착될 때까지 두 사람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은 운전만 하고 앞에 앉은 교육교사님은 앞만 보고 눈만 끔뻑끔뻑거리면서 그렇게 끝까지 말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이 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말이 없는 성품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두 사람이 그렇게 친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육교사님은 저하고는 친했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는 조금 이야기도 잘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잘 놀았어요. 우리 애들도 안아주고 그랬어요. 사찰 집사님은 뭐 자기 아내에게도 입 침묵하고 입 푹 다물고 경상도 사람도 아닌데 밥도 잘 먹었다, 자자, 뭐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친하지 않으면 사람끼리도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하는 것, 이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루에 10분 정도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0분간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몇 마디 딱 하니까 1분이 싹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서 두 눈 멀뚱멀뚱 뜨고 기도하는 사람 구경하는 분들도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정말 한국교회에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도 5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여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하는 것. 그런데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요즘 문제죠. 우리 하나님이 사찰 집사님입니까? 교육 전사님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왜 대화하지 못할까요? 자, 오늘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명령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5절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8절 또 기도할 때에 주님은 계속 기도할 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1월 첫 주에 설교하면서도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기도에 대하여 강조를 했습니다. 원래 주제 선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백성이 된 이상 기도를 미루거나 요즘 흔히 쓰는 패싱하거나 그렇게 기도를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에 대해서 정복하고 기도를 실천하면서 기도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기도하면서 풍성한 복을 받읍시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잘못된 기도, 하나님이 정말 패싱해버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은 잘못된 기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사람에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초점 맞춰가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이 패싱하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오늘 본문에는 무슨 기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된 기도입니다. 외식된 기도. 목적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겉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데 속은 사람들이 얼마나 내 기도 보고 있나, 여기에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기도 분량이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없지 않아 들어 있습니다. 자, 말씀 듣는 시간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들으세요. 눈을 뜨고. 자,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소연. 왜요, 목사님입니까? 우리 장로님 때문에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나를 미치게 하는 장로 없는 교회에서 내가 목회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장로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미치게 합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길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 길게 하면 좋지. 그게 아니고 대표 기도 시간에 짧으면 8분, 길면 10분 이상씩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 시간에 강단에 올라와서 막 기도를 막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설교 시간, 예배 시간 1시간 딱 한정되어 있는데 기도 10분 이상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장로님은 그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딴 때는 전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 안 하고 금요 기도에도 안 하고 오고 가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는 것도 없어. 왜? 그분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안 봐주니까. 그러니까 정교인들이 앉는데 사람이 봐주니까 거기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된 기도. 제 친구 목사는 장로들이 강단 기도 3분 넘어가면 뒤에서 옷자루 딱 누는 거예요. 그만하시라고. 그래도 기도하면 첫 번에 와, 대단하다. 그래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저는 착해서 절대 그런 못합니다. 속으로 끙끙할지 좀 짧게 하면 좋을 텐데, 짧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잠 못 자요 저는. 근데 그 목사님 한 번은 진짜 장로님 길게 하길래 아예 마이크 자기가 이 핀막을 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장로님들이 2분 정도만 다 끝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모습도 뭐 교회마다 다르지만은 좀 극단적인 모습일 수도 있지만 대표 기도는 한 3분 이내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다 준비해서 3분 안에 끝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하죠. 근데 3분 넘어가면 저도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외식된 기도다. 그거를 아셔야 하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외식된 기도를 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바리새파라고 아주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구별된 생활하던 자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버려서 본질은 없고 형식만 남은 자들, 이들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경을 요즘은 인쇄에서 나오지만 필사에서 성경을 전수하는 서기관들, 이런 또 대제사장들,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매우 외식된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끔 했습니다.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어디 가서 기도하느냐 하면 해당으로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해당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시간이 12시 기도 시간이 딱 되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곤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사거리나 시장통에 이런 데서 이거 기도 시간이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길게 폼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저 바리새인, 저 참 우리 서기관님이 기도 오래 하시고 기도 멋있게 하시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교에서는 기도가 정례화되어 있었습니다. 기도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하는 기도, 점심 때 하는 기도, 저녁에 하는 기도, 기도가 각각 요즘 천주교처럼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를 오래 하곤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런 기도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그게 바로 외식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도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된 기도, 이게 잘못된 기도임을 알아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라 지적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이란 무슨 말일까요? 헬라에 보면 바톨로게오라고 이야기해서 이 기도의 뜻은 생각 없이 중얼거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 없이 중얼거리고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면서 계속 중얼거리는 것. 요즘으로 표현하면 영혼 없는 기도들, 이런 것들이 다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중언부언 기도했던 두 부류의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는 누구냐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몸을 해하면서 그들의 바알신을 향하여 오전 내내 불을 내려달라고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중언부언 기도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 아데미 여신 앞에 모인 그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이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그런 중얼거림들이 다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언부언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중언부언 기도할까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고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야만 그들의 신들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자신들의 기도에 설득당해서 응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8절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미리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문제에 해답지 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윽박지르듯이 막 소리 지르면서 뛰고 달라고 떼를 쓰고 그렇게 막 압박하면서 막 설득하여 응답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이게 중원보험 기도다. 하나님께서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딱 결정을 내리고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옳은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요? 어떤 기도? 설교 제목이 있죠? 어떤 기도? 골방 기도. 한번 따라 합시다. 골방 기도. 골방 기도를 하나님 원하세요. 골방이 뭐예요? 사방이 막혀있는 곳 아닙니까? 아무 간섭받지 않는 사방으로 막혀있는 그 방. 목사님, 우리 집은요 가난해서 골방이 없어요. 그러면 나 기도 뭐 안 해도 되겠네. 여러분, 이 골방은 물론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장소보다도 골방이 주는 그 이미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방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 대화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골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요 아침 출근할 때 이어폰으로 찬양을 들으면서 그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그 지작전 안이 골방이에요. 어떤 분은 직장에 한 20분, 10분 먼저 가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책상에 앉아서 내 사무실 그 책상에 앉아서 조용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골방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그게 골방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 기도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것, 누구의 간섭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1대1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골방 기도입니다. 이 골방 기도를 요구하시는 예수님도 골방 기도를 즐겨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물리치시고 한적한 빈들에서 골방 기도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골방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늘 골방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골방 기도의 그 깊은 맛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골방 기도를 원하실까요? 자, 이야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데이트를 해보셨죠?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밀한 곳을 찾습니다. 물론 뭐 안 그런 분, 요즘 보니까 뭐 저기 돌다리 사거리에서 남녀가 막 뽀뽀하는 것도 여사로 보이더만은, 자, 어쨌든 저희들이 데이트할 때는 은밀한 곳을 찾았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공원에 가보면 꼭 어색한 곳에 보면 남녀들이 둘이 앉아서 소곤소곤 거리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걸 봅니다. 카페에 가보세요. 기둥 뒤에 한 구석탱이에 남녀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기 팔당댐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거기에 보면 대형 카페들이 몇 집 있습니다. 뭐 스타벅스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대형 카페 전문점이 많이 들어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한 3, 4층 건물 전체가 카페 1층에는 빵 팔고 2층, 3층, 4층은 이렇게 빵과 더불어 차를 가지고 올라가서 커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들 중에 좀 특이한 자리 배치가 있습니다. 그 자리 배치는 뭐냐면 보통 카페 자리는 남녀가 둘이 이렇게 마주보도록 탁자는 없고 마주보도록 앉도록 배치되어 있는데 어떤 자리는 둘이가 나란히 앉아서 한강 쪽으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자리 배치해 놨습니다. 물론 뒤쪽에는 이렇게 칸막이가 딱 되어 있어요. 가림막이 딱 되어 있어요. 뒤에서 보면 저 안에 누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있는지 보면 틀림없이 남녀가 오성오성거리면서 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은진이 갔다 와서 혹시 우리 뭐 교인들끼리 그 가서 또 우리 목사님들이 차 한잔 나가서 그 둘이 앉아서 절대로 안 갑니다. 거기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한강만 바라보면서 니캉 내캉 알콩달콩 거리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방 기도를 원하실까요? 바로 이거예요. 아무도 방해받지 말고 너와 내가 은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좀 사랑의 고백도 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도 좀 듣고 우리의 인생 지치고 힘든 이 아픔들을 하나님 이거 아프고 저거 아프고 이렇게 속상하고 하나님 속상하다고 좀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래 네 아픔 안다. 너 참 애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주님의 품어주심도 좀 느끼고 이게 여러분 골방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은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체험하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좀 경험하라. 그리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라고 골방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가 539장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믿습니까? 늘 은밀히 보시는 주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그런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시니라.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기뻐하십니다. 영원히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은밀한 자리에 나아간 자기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다 보니 정작 하나님을 찾는 데에는 시간 5분도 되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녀들 등에 업고서 들쳐매고서
골방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한바탕 울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누구야? 이 예주나 골방에서 기다릴게. 골방에서 좀 보자. 골방 카페로 좀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골방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면 찬송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 인생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정말 허무한 우리 인생, 공허한 우리 인생, 골방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금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539장. 한 1분간만 골방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주님 매일 골방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장 지금 힘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참으로 멋진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내 생각을 아시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손에 노래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을 살 수 없어. 주여 내게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늘 겨우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섬기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기도의 사랑 은밀하게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일상을 아뢰며 기도하며 믿음과 마음의 삶으로 돌아가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참 많이 외면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축복의 보따리를 들고서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힘겨움을 아시고 고백하고 말하기만 하면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땅만 보고 참으로 힘겹게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금 골방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고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서 은밀하게 교제하며 믿음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골방에 주여 못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와서 해방치 않도록 부절히 나아가 골방을 청소하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 아이들, 어르신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